네, 새해가 되고 4일이 지났는데 뭐 바뀐 게 있습니까? 예, 없으세요? 새해는 뭘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복이십니까? 예.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십니까?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주까지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어떤 인사보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인사하시네요. 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올해 표가 램 110 다시 복음 앞에 서다입니다. 12월 31일 날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 표를 발표하고 그 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준비한 것을 그날 다 하려고 하니까 1시간 이상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카운트다운을 도저히 못 맞추고, 그러면 또 이 중층에 앉은 우리 학생들이 담임 목사님 또 못 맞췄다 그러고 그럴까봐 제 마음에 엄청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이제 이 반을 딱 잘라서는요, 12월 31일 성구 영신 예배 때 이 정도 말씀 전하고, 그리고 첫 주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또 이렇게 작정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또 너무 빨리 끝나서는요, 이 12시 맞춘다고 힘들었는데, 나머지 오늘 이제 12월 31일 날 전해드렸던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램 110 다시 복음 앞에 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년 연말마다 우리나라나 아니면 영국, 미국의 그 나라에서 발표하는 단어, 그 단어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교수님들이 매년 연말에 교수신문에 2025년도 한 해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를 발표하죠. 이번에 보니까 변동불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출판사에서 2025년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패러소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패러소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회적 관계에 준하는 관계. 되게 어려운 말 같죠. 그래서 패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뭐와 유사하다, 비슷하다, 준하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고요, 소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회잖아요.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두 단어가 합쳐서 패러소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사회적 관계에 준하는, 그러니까 비슷한 관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더 어렵죠.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뜻이 되어 있습니다. 자, 띄워주시죠. 유명하거나 저명한 인물에 대해서 팬이 일방적으로 느끼는 친밀함, 이렇게 뜻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눈빛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눈빛인데요. 이 단어가 사실 이번에 영국에서 발표는 되긴 했지만 이 단어가 이번에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1956년도에 이미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1956년도에 TV에 보면 아주 유명한 탤런트라든지 가수라든지 저명한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시청자들하고 관계를 나타낼 만한 그런 단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956년도에 만든 단어가 패러소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사회적 관계에 준하는 관계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왜 2025년도에 이미 1956년도에 만들어 놓은 이 단어를 지금 이렇게 발표했을까?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TV를 보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유명한 탤런트, 배우 아니면 가수가 누구십니까? 다 각자
그 각자가 대답할 그런 탤런트 배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최근에 TV에 보니까요, 배우 안성기 씨 아시죠? 그 배우 안성기 씨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그분께서 병원에 이제 갑작스럽게 식사를 하시다가 기도에 음식물이 넘어가면서 그분 투병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긴박하게 병원에 가서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그게 TV에 며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성기 씨를 만나본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안성기 씨하고 친한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TV를 보면 그 안성기 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안성기 씨는 나를 모르는데 나는 안성기 씨를 알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여러분, 이처럼 페르쇼스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일방적 소통의 관계 속에서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는 이 관계를 페르쇼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런 관계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TV를 보죠, 신문을 보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것을 보고 온라인 속에서 여러분 관계를 맺어가는데, 사실 이런 관계는요, 나는 굉장히 익숙하고 친한 것 같지만 이건 일방적인 관계예요. 나 혼자 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페르쇼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쌍방향, 같이 만나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대화하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만납니다, 만남.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자꾸 만나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프라인으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기보다는요, 온라인에서 띵동 하고 눌러서 그 물건을 사람 얼굴 한 번 안 보고 문을 열면요, 앞에 놓여져 있는 거 들고 들어오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보편화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페르쇼스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제가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뭐라고요? 종교는 일방적인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나 혼자 와서 헌금하고,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기도하거든요. 나는 다 했다 생각하고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만남, 그 인격적인 만남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 종교 예배 드리지 마시고 신앙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램 110 다시 복음 앞에 서자라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 이제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리마인드하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4일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가, 네? 복음 앞에 누가 먼저 서자고요? 내가 먼저 사모함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램 110 다시 복음 앞에 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복음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복음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는 그렇게 복음 앞에 서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8월달, 저는 매년마다 8월이면요 내년도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작년에도 여지없이 8월달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철로 역정의 길을 함께 걸어왔는데 2026년도는 어떻게, 어떤 표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요, 사실은 여러 번 바뀌었어요. 기도하면서 이 부분인가 하고 그렇게 준비하는데 역시 마음에 평안이 없고요,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더라고요. 또 기도하면서 이 부분인가 하고 또 준비하는데 2026년도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고 준비하는데 역시나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그런 중에 여러 번 바뀌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생각이 나게 하시는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을 때에 제가 즉각적으로 찾았던 본문의 말씀이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선지자로 세우시고 무너져가는 유다 땅에 파송하시면서, 예레미야야, 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선포하고, 그래서 오늘 이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잘못된 것을 뽑고 파괴해서 다시 건설하고 새롭게 심는 그런 사역을 네가 감당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읽었을 때 얼마나 전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읽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10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4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었던,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예레미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한다고 하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신광교회가 이 주안동과 인천과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고자 기도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돈이 많고 헌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난 깊이만큼 사역의 넓이도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거부할 수 없는, 압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는 성도들, 그런 경험이 날마다 쌓이는 교회라면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2026년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여러분이 먼저,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복음 앞에 서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 앞에 서야 됩니까? 왜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 서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제가 이제 2월 달부터 약 30주 이상 로마서를 가지고 매주마다 복음을 이야기할 거예요. 볶음밥 아니고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텐데, 근데 복음을 꼭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구원이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인생을 저 천국 가는 동안 이 땅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복음의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내가 보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복음에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보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못 보탤까요? 보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구원에, 이 복음에 조금이라도 보탤 능력이 있었다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딱 앞에 우리가 서면요, 복음에 부딪히면요, 우리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을 한다는 것은요, 교만을 한다는 것은 복음 앞에 서지 않고 자꾸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비교해봤더니 나는 더 잘하는 것 같고, 저 사람한테 비교해봤더니 나는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 보면 왜 못하냐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교만하게 살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앞에 서면요, 한없이 내가 부족한 거예요. 한없이 내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뭡니까? 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저 하나님의 명령 들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봤을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너무 부족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본 거죠. 그 연약한 모습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야, 걱정하지 마. 너는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말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고, 너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야, 더 이상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난 못해요, 난 부족해요, 나는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죠. 나는 못한다고 말할 수 있죠. 아무리 봐도 나는 내가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자질이 없어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힘이 아니야, 네 자질이 아니야, 네가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너는 아이가 맞아. 하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너는 할 수 있으라고 말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말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2026년도에 못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 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못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면 안 되는 일 투성이인 거예요. 하지만 복음 앞에 서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말할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못한다, 주먹쥐고는 못한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한번 해보자.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주무시고 시작. 그래 한번 해보자. 한 번 더. 그래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요?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은요, 한번 복음에 순종해보자 그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 상황 보지 말고, 내 형편 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보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그 사명에 순종해보자. 감당해보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신광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7절 말씀 보시면요,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순종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해서 우리 주변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나를 바꾼다는 것은요, 내 삶이 우리 가정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드러날 때에 우리 가정이 바뀌고, 그 은혜가 내 삶을 통하여 순종으로 드러날 때에 우리 학교가 바뀌고, 우리 직장이 바뀌고, 우리 주변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안 되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직장은 안 되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안 되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내가 바뀌고 내가 순종하면 교회가 바뀌는 거고요, 내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바꾸는 거고요, 내가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우리 학교와 우리 직장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바꿔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바뀌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순종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순종을 가로막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중에 물론 환경도 가로막을 수 있고, 세상의 악함도 가로막을 수 있고, 가로막는 게 참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 순종을 가로막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무서우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그리고 사실 저는요, 지난 8월 지나면서 제가 올해 목표를 계획하며 기도하면서 램 110 다시 복음 앞에 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마지막으로 확정했을 당시에 여러분, 제 마음속에 기대가 컸을까요? 염려가 컸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은 염려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염려냐면요, 사탄이 가만히 안 놔둘 텐데. 사탄이 가만히 안 놔둘 텐데. 여러분, 복음을 외치면요, 그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열매가 교회에 가득할 것 같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사단이 복음의 열매, 복음의 기쁨, 복음의 은혜가 가득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흔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딱 뛰어넘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뭘로 뛰어넘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지금부터 사단이 더 열심히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는 빼주세요. 다시 복음 앞에 서다 빼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들어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는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합니다. 무조건 기도로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제부터는 그 어떤 지나간 시간들보다 앞으로가 다 간절히 기도해서 이 마귀 새끼 때리 잡아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늘 방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을 통해서 방해해요. 여러분, 느헤미야 한번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그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느헤미야 4장에 보면요, 누가 방해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그 사람들이 방해해요. 뭐라고 방해했습니까? 말로 방해를 하는데요, 뭐라고 방해했냐면, 야, 이렇게 불탄 성벽을 너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걸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힘없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이 불탄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어? 라고 말로 비방하죠. 그때 옆에 듣고 있던 도비야가 뭐라 그럽니까? 산발렛의 이야기를 들었던 도비야가 뭐라 그러냐면, 혹시라도 그렇게 건축을 했다고 치자 여우가 올라가도 너희들이 만든 그 성벽은 무너질 거야 하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사람들의 말이에요. 네가 뭐 할 수 있어? 너희들이 뭘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2026년도 시작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사역들을 계획을 할 때 사실은 제 마음속에 제일 두려움이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자라온 환경적인 배경도 그렇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앞에서는요 막 열심히 크게 설교하고 막 몇천 명 있는 것처럼 설교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요 저 진짜 마음이 열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경상도 사투리 쓰시고 목소리 크니까 와, 우리 목사님 진짜 강단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아니에요. 저 진짜 강단 없어요. 진짜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제가 민감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사실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 때, 박성호 담임 목사님, 하나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더라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2026년도 정말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꿔내는 귀한 삶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끝났어요. 제가 원래는 작정하고 일찍 끝내려고, 아직 이제 그래서 박수 안 치셔도 되고요.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로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제가 2026년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첫 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려워할 만한 일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또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이 사회에서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복음 앞에 서는 그 사람들을 아무리 사람들이 흔들고 사탄이 흔들고 이 주변 환경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복음을 잡으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우리는 오히려 정말 뚜벅뚜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대로 살게 되고요, 우리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 직장에, 학교에, 우리 주변에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오늘 이 찬양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